예배하기 위해 또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무는 어떠한가요? 나무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을 지날수록 그 나무의 나이테가 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이테를 통해서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산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나무가 보내는 날들이 좋고 또 평안한 때보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가뭄이 심했던 해일수록 그 나무가 즉 고생은 한 해일수록 나무테가 더 촘촘하고 단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폭풍우를 지나는 나무를 바라볼 때 겉보기에는 그 나무의 잎이 떨어지고 또 가지가 꺾여서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험난했던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나무는 생존을 위해서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린다고 합니다. 더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을 보낼수록 또 고된 일들을 마주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고 낡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던 그 손을 놓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들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는 더 단단해지고 더 촘촘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신앙의 나이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수많은 그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히 하는 그 나이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노년에 이른 한 저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기도시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저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7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지금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저자는 여호와께 피하오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게 해달라고 구원해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저자는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면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그 흉악한 장중에 피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간구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 4절만 보아도 저자는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것, 어려운 환경,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나를 쫓고 또 억누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펼쳐지냐고, 나에게서 이 어려움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이 맞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극에 달할수록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은 폭풍우를 만난 나무처럼 사정없이 흔들리고 또 믿음의 가지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이 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5절에 통해 나와 있는데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고 내가 어려서부터 신뢰한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저자는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르러 주를 찬송함과 영광 돌림이 내 입에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히 4절까지만 해도 그에게 이 고난이 몰려왔는데 5절에 이르러서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4절에서 5절을 지나는 동안 그의 상황이 뒤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을 통해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듯 산처럼 쌓여있고 또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을 담는 것, 그 문제들 앞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자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며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고개를 저으며 혹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불평, 불만을 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끊임없이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14절을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한다 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끊임없는, 규칙적인, 항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알은 기다리다, 소망하다, 끈기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끊임없이 항상 그 소망을 품고 끈기 있게 기다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만 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그는 소망을 품고 기다릴 것이라고, 심지어 그 속에서 찬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소망을 갖는 것,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이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루속히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자는 피할 바위가 필요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기다릴 것을, 그리고 찬양할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생각한 타이밍에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생각과 뜻을 믿고 항상 끊임없이 기다리겠습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은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저자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내 입으로 종일토록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나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선포하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의 시선은 그것에 고정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를 때 우리의 시선은 그것에만 향해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그 입에 담곤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가정의 문제들, 쉽게 나아지지 않는 재정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입속에서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재정에 관해서 걱정이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또 그 부족함을 느끼고,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대로 그 부족함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30년을 사는 동안 재정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재정에 대한 어려움은 항상 우리의 삶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빚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게 두 발 뻗고 잠자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또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걱정과 고민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뒤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구원을 입에 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처한 상황은 재정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넘어서 정말 그 목숨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 이러한 악인의 억누름 속에서도 그는 그 숨막히는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이신 그 구원의 능력을,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선포하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가 전하겠다라고 표현된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기억하다, 언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자는 그 상황에 얽매여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을 기억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종남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기억하는, 또 우리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구원을 기억하고 또 선포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널리 알립니다. 아멘. 저자는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것에 사로잡혀 그의 입술까지 빼앗겨 버린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감동을 입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그 문제가 나를 덮쳐올수록 우리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우리의 입술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우신 그의 능력, 그리고 공의와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들이 기억하기보다는 흐릿해져 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나이가 익어갈수록 그저 세월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또 더 풍성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점점 더 깊어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늙어간다는 것,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익어간다는 것은 주님 안에 더 많은 시간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편에 이 노년의 저자가 고백했듯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랫세대에게, 80대가 50대에게, 50대가 30대에게, 그 아랫세대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내가 경험한 어려운 일들이 아닌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절 18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익어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그 인생의 서리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참 많은 문제들 속에서 또 그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모습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주님이 보이신 그 능력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쉽지 않았던 나의 그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이 그저 힘들었던 기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이웃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한 일을 또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권사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나눠주셨어요. 본인이 돌봐드리는 어르신이 계신데 그 어르신은 늘 그 입술에 참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계속해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고백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저분을 참 닮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고백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점점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경험한 어려움들, 나의 삶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또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그 문제들이 쌓여갈수록 그것을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단단한 나이테가 채워지고 있음을, 정말 촘촘한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나이테가 채워져감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쌓여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 신앙의 나이테가 쌓여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많아져감에 따라서, 깊어져감에 따라서 기쁨의 찬양, 감사함의 찬양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는 나이테가 많을수록
더 귀한 목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어둡고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내 삶에 지나간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로 기억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나이테를 촘촘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가장 귀한 그 제목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시간 켜켜이 쌓여서 단단한 나무가 되어가기를, 그리고 어둡고 거친 이 시간들을 지나온 그 흔적들을 오고 오는 세대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크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또 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